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여러분 신명기 지금 8장 덮지 마시고요. 또 읽을 테니까 그대로 펴두십시오.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모세의 설교에는 지난 나라에 대한 회고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당부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은 특별히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고. 여러분 경고는 언제 주어집니까? 위험할 때 주어지죠? 물이 깊어요. 그러면 경고하죠. 커피가 뜨거워요. 그러면 커피가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 경고합니다. 폭발물이 있어요. 폭발물이 있으니까 위험하다. 경고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는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위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경고하는 거겠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타이밍이라고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경고를 한다고요. 왜요? 위험하니까. 가나안 땅이 위험한가요? 가나안 땅이 위험합니다. 가나안 땅이 왜 위험하냐? 가나안 땅엔 온갖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는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광야에 40년 있었어요. 광야 그럼 좀 멋있죠? 광야 그럼 좀 멋있지 않습니까? 사막입니다. 사막. 황무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40년을 지내다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축하한다. 고생 끝났다. 앞으로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해지는 거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로만 들어도 미소가 이렇게 쓱 나오는 이런 구절들을 읽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지금 모세는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 걱정이 태산이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 모세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툭 하면 돌아가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광야 40년 그 이전에 출애굽 애굽에 나와서부터 지금 이때까지
우리 어른들 그런 말 잘하죠. 그런 말씀 잘하시죠. 이날 이때까지, 그죠? 이날 이때까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뭐 이런 얘기 잘하시는데, 이날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건 뭐예요? 돌아가자. 한번 따져보죠. 처음부터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서 어마어마한 이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10번째 재앙,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고 나오잖아요. 도대체 어떤 신이 있어서 그와 같이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이라는 당대 최강대국을 굴복시키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까지 다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고요. 무려 장정만 60만, 200만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애굽을 나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나와가지고 홍해가 딱 가로막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주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다니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 밑에 땅이 말랐어요.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그 앞에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또 아우성을 그러면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또. 그 다음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을 축였어요. 그런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이번에. 배가 고프다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기가 막히는 소리랍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가 좋았다 이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거기서는 종살이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었고 잠잘 수 있었고 우리가 가끔 고기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돌아가자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아침에는 떡을 먹이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셨어요. 너희 이 사이에서 고기가 껴서 고기 냄새가 솔솔 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끌고 왔는데 결정적으로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이 40년 광야 생활을 왜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원래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나님이 시키려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초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예요. 거기에서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하냐? 가니까 거기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앞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는 우리가 마치 메뚜기처럼 보이더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과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돼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그리고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는 게 나았다 이거죠. 죽는 게 나았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제쳐놓고 하나님도 제쳐놓고 하나님이든 뭐든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게 낫겠다,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도대체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뭘 더 이적을 베풀어 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놈들을 다 싹 쓸어버리고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로 인해서 다시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 모세의 자손으로부터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 되옵니다. 그러죠. 아니 되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싹싹 빌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면서 절충안을 낸 게 뭐예요? 정탐을 했던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광야의 생활을 40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은 뭐의 의미예요? 징계의 의미입니다. 징계의 의미와 동시에 용서의 의미예요. 징계의 의미와 동시에 용서의 의미와 동시에 또 훈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말이죠. 여러분, 징계는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애들이 단어를 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어 공부해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단어 외우는 거잖아요. 단어 외우는 거. 지긋지긋하잖아요. 단어 숙제를 내주면 아이들이 시험을 봐서 틀리면 틀린 거를 10번씩 쓰게 합니다. 10개 틀리면 100번 쓰는 거예요. 20개 틀리면 200번 쓰는 거예요. 이제 깜깜해지죠? 그러면 애들이 한 20개 틀렸어요. 보통은 그렇게 안 틀립니다. 팔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한 20개씩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써라. 그러면 열심히 씁니다. 열심히 쓴 다음에 선생님 다 썼습니다. 가져와라. 그런데 백지를 또 줘요. 다시 시험을 봅니다. 금방 10번씩 썼는데 금방 10번씩 쓴 거 못 쓰는 녀석들이 많아요. 왜 쓴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냥 팔만 아픈 거예요. 팔만. 난 썼다 이거지. 난 썼다.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없다. 머릿속에 넣고 싶은 생각은 없고 팔만 아픈 거예요. 선생님은 왜 그런 징계를 내줍니까? 왜 그런 벌을 내줘요? 외우라고 10번씩 쓰면서 외워라 그랬는데 외우질 않고 10번만 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 돌리시면서 발 아프라고 돌리셨겠어요? 배고파 죽으라고 돌리시겠어요? 왜 돌리셨겠어요? 배우라고, 뭔가를 깨달으라고. 뭘 깨달아요? 2절과 3절을 깨달으라고.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요 내용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살 수 있구나.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징계가 끝났어요. 이제 약속하신 40년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가나안이 주어져요. 가나안에서 그들이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될 것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훈련받고 깨달았던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가 염려하고 있어요. 왜 염려하고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이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들이라 이게 언제 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갈지 모른다. 너네들 정말로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봅시다. 11절부터 일단 1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6절부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근처에 사업체 하나 버렸다가 망했던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제대로 힘 한 번 못 써보고 그냥 망했어요. 그냥 망했는데 저는 아직도 마음에, 아직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과거 어떤 시점까지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분명히 기도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왜 망하게 하셨나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언제 받았냐?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제 교회 수련회 강사로 갔었어요. 3박 4일 수련회 강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인도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집회 인도하는 거 외에는 제 개인적인 시간이잖아요. 숙소가 저 혼자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친구가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갈 길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안 했겠나요?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일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기뻐하신다는 증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말이죠, 그 친구한테 전화가 딱 오더니 자기 엄마가 제 친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에요. 친구 아들한테 목사라고 반말도 안 하시는 그런 아주 독실한 분이세요. 그분이 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예수 잘 믿는 친구랑 동업을 하면 그 사업을 허락해 준다 라고 전화를 해서 미국에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미국에 있고 제 친구는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저하고 만약에 같이 하면 너 사업하는 거 내가 찬성할게.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걸로 저는 믿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뭐 잘못했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오케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힘 한 번 못 써보고 망했어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게 저한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 그러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인을 못 읽었나, 아니면 뭘 잘못한 건가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 하나님이 사업을 하라고 하셨어요. 사업은 허락했는데 돈 벌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업이 힘을 못 쓰니까 그 예수 정말 잘 안 믿던 제 친구가 저랑 같이 예배를 매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어디에 100주년 기념교회에 출석을 하다가 지금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무슨 일을 통해서도 그 친구가 하나님한테 간 적이 없었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 친구하고 그 친구 여동생이 같이 셋이서 동업을 했는데 이 둘 다 신앙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돈을 못 벌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생각이 났어요. 18절, 17절.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저한테 재물을 주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재물을 하나님한테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돈 저를 위해서 벌자는 게 아니라 벌어서 저 교회 개척하려고 그래요. 돈 벌어서 교회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되고 보니까 네가 어느 천년에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손으로 재물을 벌어서 네 손으로 교회를 일으켜서 네가 잘나서 김 목사, 네가 교회 성공하고 목회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하나님은 나오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교만으로 넘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사업해라. 아주 쫄딱 망해라. 쫄딱 망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좀 깨달아라. 제가 만약에 뒤집어 놓고 생각해봐요. 그때 제가 그 친구하고 계획하던 대로 돈을 만약에 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계획이 뭐 몇 억 이렇게 버는 게 아니었어요. 몇십억씩 버는 계획이었어요. 아이템이 좋았다니까요. 그래서 잘 될 줄 알았어요. 야, 이 돈 벌어서 나 어떻게 하나? 재단을 만들어 보자.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었어요. 출발도 못했는데. 만약에 그때 그대로 만약에 성공했으면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왜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던, 우리가 인생의 어떤 시기와 국면을 맞이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신앙 고백이 꽉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2년 어떤 한 해셨어요? 광야길이었어요? 아유, 아주 그냥 지겨워, 아주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런 하루였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신 여러분들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남들은 다 어렵다는데 나는 너무 괜찮았어. 나는 가나안 땅이야. 내 삶에 젖과 꿀이 흘렀어. 그러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내 손이, 내 능력이, 내 힘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내 힘이 내 지금 이 번성을 가져다 주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23년 한 해가 앞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놓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에 좋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좋아요. 사업이 성공하든, 사업이 실패하든, 사업이 잘 나가든, 사업이 잘 나가지 않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 있느냐?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년 한 해가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야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23년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들을 훈련시킨 대로 이 모든 복과 풍요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삼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